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에 갖춰야 할 신앙생활, 우리가 이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20절서부터 26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다, 상상교훈, 산후에서 말씀하신 교훈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오늘 여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평지교훈이다. 산에서 교훈이 아니고 여기는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와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렵고 힘들고 모든 고난을 겪은 자에게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죄악 세상 살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까지 기독교가 소망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죽은 자의 부활은 성경책이 없을 때도 부활의 신앙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과학을 발달시켜서 이 책자를 깨알같이 이렇게 인쇄를 해서 성경 전체를 한 권으로 모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주님 나라 갈 자들에게 알아야 할 교과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나라 갈 이정표를 여기에 다 기록해 놓고, 우리가 요새 자동차에 내비와 같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방향 제시를 말씀을 통하여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요, 꿈에도 천국 가는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여기는 나그네 생활이요, 객지 생활이요, 타관 생활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갈 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산상수훈, 평지수훈을 다 마치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합독한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의 신앙 자세입니다. 우리가 과연 오늘 이 말씀대로 될 수 있을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소망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인데, 이 땅 위에 부귀영화를 아무리 누려도, 부귀영화를 아무리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도 주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놓쳤다면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너 생명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 불신자 놓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꼭 그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니까, 나를 택하신 우리 주님은 쓰다가 버리려고 택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여러분, 이 듣는 상대가 천국 갈 자들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말씀의 첫 번째,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원수는 여러분요, 김정일이와 같은 저는 원수가, 여기 원수, 이 원수 아닙니다. 진리를 몰라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원수들은 사탄 앞잡이 노릇하던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약한 소리하고 아무리 몹쓸 소리해도 주님은 그걸 마음에 담아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신앙의 핍박을 하고 신앙의 대적자가 하나님 앞에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들을 대할 때에 참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리 대적자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저들이 모르고 저렇게 나를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도 주님 그만큼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못하더라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7장 보면요, 스데반의 죽음이 나옵니다. 순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요, 집사입니다. 순교의 제물을 드릴 때요, 얼마나 그의 변론이요, 학자들이 당연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걸어온 발자취를 출애굽부터 쫙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더 몹쓸 사람으로, 악한 자로 이렇게 여기고 돌탕에 쳐 죽일 때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랬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용서와 기도죠. 오늘 우리도 앞으로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탄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마태는 기도하라 그랬죠. 오늘 여기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 말은 역시 선한 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악으로 복수를 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과 연결해 보면은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대적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오늘 여기는 선대하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마음을 먹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자, 오늘 여기에 그 다음에 28절 보면 너희를 저주죠. 이건 욕설입니다. 참 여러분, 사람이요, 입을 다스리지 못하면 입이 거칠어집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다가 내 입에서 욕설이 납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자기 부하들 보고 개새끼라는 소리를 예설합니다. 사회에 나와서 개새끼 그러면요, 아주 무서운 저주입니다. 야, 이 새끼, 저 새끼. 막 거기서는 보통, 지금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막 보통 군대에서는 개새끼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게 욕이 아니에요. 그냥 통하는 소리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항상 입을 정결해야 되는 것은 내 입술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가 나올까봐 참 조심해라. 우리가 오늘 합독한 것은요, 주님 나라 들어갈 자의 신앙관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예요. 제가 오늘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저녁에 주님이 계셨다면 저녁 식사를 어디서 하셨을까?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요,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나 혼자 같으면 어디에 잠깐 은신처에 가서 좀 쉴 수도 있고 좀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은 내한테 딸린 식구가 12입니다. 적잖은 식구가 아닙니다. 끼니가 되면 어떻게 먹었을까? 굶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참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을 때 저녁에 주님은 계셨더라면 이걸 잡술 수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주님은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밤이 오면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낮에 되게 뜨거워도요 밤에는 참 기온이 낮아져서 춥습니다. 밤은 어디서 또 자야 될지 해가 져서 잘 곳이 없으면요 참 처량합니다. 갈 곳이 있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해가 져서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다고 하는 건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외국에 나가가지고요 나라가 없다면요 이거 불행입니다. 저는 선교 갔다가 공안들에게 쫓기는 일이 있었고 이놈의 땅 여기 이 공산주의 이 땅에서는 정말로 못 살겠구나 그러면서 공항에 오니까요 나는 그 잊혀지지 않아요. 아시아나 비행기가 공항에 딱 돼 있으니까요 그 마크만 봐도 되게 고마운지 날 데리러 왔구나 저렇게요. 눈물이 날라 그래요. 나라가 내가 가야 할 조국이 있어 내가 가야 할 나라가 있어 이놈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살 수가 없어. 저 활주로에 대한민국 비행기가 나를 태워주려고 왔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떻게 감격한지요. 오늘 여러분요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스러워 앞으로 점점 더 합니다. 사람이 살아도 사람같이 살지를 못합니다. 전부 다 개인주의고요 이기주의고 이렇게 식구도 의지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런 복잡한 세상에 주님 날 데리러 오신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못난 나를 잊지 않고 이 험한 세상 불태워 버릴 때에 나를 찾아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갈 때에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그 주님의 나라 천국이거든요. 다시 오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너무나 괴롭고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 오시는 소식이 들려온다면요 그것같이 더 반갑고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털어버리고 주님 나라 가면은 이 세상 다 무용지물이 내가 가졌던 것 내가 쓰는 것 다 소용이 없어요. 주님 따라가서 그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상속받는다고 하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말씀만 있으면 식구들끼리요 마음을 합하고 자녀들끼리도 마음을 합하고 힘써 이 일에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여기 오래 멈춰 있을 곳이 아니니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앞에 20절서부터 주님 나라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그 나라를 천국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이런 일을 하도록 하고 너희 마음가짐을 잘 가지라 해요. 마음가짐을요. 우리가요 마음을 이 말씀으로 끌어넣지 않으면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요. 또 세상에 자꾸 손질해 줍니다. 오라고. 나하고 놀자. 나하고 놀자.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주하는 자
여기 저주도요, 종교적입니다. 세상적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악한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욕설을 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여기는 축복을 해주라. 참 여러분요, 나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어도요, 입을 투드리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주한다는 건 이거는요, 신의 은총을 입지 않고는 이게 안 됩니다.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이 와야 돼요. 신이 와야 돼요. 신이 와야 내 입에서 세상 고관 대사들이, 학박사들이 꼼짝 못하는 변론이 나오죠.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부탁하는 것이 이 몸이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위로부터 신의 은총을 입게 되면 이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여기 기도해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참 이게요, 어렵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은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은 오늘 밥맛 없네, 그런 사람이 옆에 앉아서 식사 같이 합시다. 인간아, 응? 왜 도끼 눈을 떠가 쳐다보지? 이런데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대답 한번 해봅시다. 응? 이거 안 되죠. 그런데 신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이 육체가요, 이 몸이 죄의 질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 죄의 질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사탄이 끌고 갑니다. 못하도록 해요. 내 입에서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데 축복을 빌어주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 더 나갑니다, 이게. 29절은 더 나갑니다. 내 입밤을 때리면 젖밤도 돌려대라. 할 수 있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죠. 앞에서 뒤로 살펴봐도 그저 눈웃음만 치지, 뺨을 때린다, 이것도 때리라. 이건요, 실제로 정신병자같이 되지 않고는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주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라. 이 말씀이 어디서 넘어오냐면요, 이사야 50장 6절에서 넘어온 말씀이에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고, 이사야 50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다 이 말은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 사람 수염을 한번 잡아 채쳐봐요. 그 사람 죽입니다. 이거는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겁니다.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 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침뱉음을 받고 별 다했죠. 그래서 이는 일을 할 수가 없지만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왜냐하면 이건요, 신의 형상이 나에게 입혀지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밤을 때리면 저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때리더라고. 마태 그랬죠. 겉옷을 달라고 빼앗으려고 하는데 속옷까지도 금하지 말라. 이것은요, 이렇게 하는 일이 없겠지만은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너희는 노력을 해라. 여러분, 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 달라면 속까지 다 벗어줄 뿐이면요, 빨가벗고 집에 가라는 소리입니까? 아니거든요. 희생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뜻을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이대로 우리가 천국이 아무리 좋지만 이대로 해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악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내가 벗어가, 내가 벗어줄 테니 가져가. 아닐 거 내가 뻘거벗고 집에 가지 뭐. 이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만큼 세상에 밀어둘 사람과 생각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도 얽매이지 말고 저기에도 얽매이지 말고, 저 사람은 물질에 얽매여서 의복을 문제를 하지만은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다 버리고 갈 거니까 원수들이 그렇게 발악을 해도 여기에 애착을 가지고 죄를 짓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왜?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가야 할 곳이 있죠?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는 잠깐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멈추는 자들입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개척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천이라고 하는 데서 제가 차를 타는데요, 창문이 다 깨져. 겨울이에요. 되게 추워요. 열차가 오도록 기다리는데요, 가운데 난로가 하나 있는데 힘 있는 자가 거기에 다 가장자리에 둘러서 있고요, 보통 사람은 그 2겹, 3겹으로 둘러서 있는데 못 있어요. 그래서 아예 거기는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뭐 딱 짜가 있으니까 뭐 3겹, 4겹 짜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 근처 갈 수도 없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뭐냐, 차 오도록만 기다려요. 차 오도록만요. 차가 오도록만 기다리기 때문에 뭐 저 사람들은 불 쬐고 있으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겠지만요, 자, 따뜻한 불도 쬐을 수도 없죠. 그렇다고 옷도 요사이 같지요. 패딩, 이거 뭐 이 오리털 파카 같은 패딩 좋은 게 있는 것도 없어요. 그저 몸만 가릴 정도니까요. 얼마나 추운지요. 근데 열차가 제 시간에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 제 시간에 안 오니까요, 5분, 3분 기다리는 게요,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와요. 춥지요. 그런데 열차가 들어와요. 열차 떡 타고 나니까 불 쬐던 놈이나 떨던 놈이나 똑같이 올라가 버렸어요. 이제 거기서 아주 막 화덕 앞에서 자기가 특허 받은 양 얼씬도 못하게 둘로 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하고 그 자리에 근처도 가지 못하고 떨던 사람이 열타 딱 타고 좌석표 받아가지고 딱 앉으니까요, 떨던 너나 그 앞에서 불을 쬐던 나나 열차 타니까 똑같이 돼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요, 그 불 쬐는 그 시간이 좀 좋을 망정, 열차 오기까지 좀 떨고 추웠을 망정, 열차 탁 타고 가니까요, 불 쬐던 놈이나 안 쬐던 놈이나 떨던 여성이나 아주 얼굴이 붉게 화덕에 열 달아서 여성이나 열타 타니까 똑같아져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요, 이 세상에 어렵게 살던 자나
희희낙낙거리고 살던 자나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던 자나 여러분요 주님 오실 때 똑같이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 맞이할 자는 영광의 그날이 되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대로는 어림쪽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달라고 하고 욕하고 빼앗는 사람은 다 세상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귀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목매달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는 주님 오시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밤 때리면 저밤. 이거는 인격적인, 이 말은 뭐냐면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도 그냥 너는 이 세상으로 끝날 사람이지만 나는 목적지가 뚜렷하고 날 기다리는 분이 있고 날 찾아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 순간엔 모욕을 당하고 내가 참 인격적으로 창피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여기가 천국이지만 나의 갈 천국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같은 생각을 갖지 말고 그 사람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아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렸죠. 우리는 여기에 물질에 애착을 둘 사람도 아니고 여기에다가 생명을 걸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오면은 분명히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나눠줄 것은요, 옷도 나눠줘야 되겠지만은 말씀을 나눠줘야 돼요. 구원의 옷도 나눠줘야 되고 다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 세상살이에 큰 미련을 두지 말고 그저 은혜롭게 살아가시다가 주님 맞이하는 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 말은 항상 섬기는 자세로 가지고 살아라. 섬기는 자세로. 자,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요, 실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구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다. 가난한 자가 별소리를 해도 시험 받지 말고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그런 일을 하신다. 그리고 남에게 대접하는, 여러분 대접하는 건 참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대접을 못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대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요,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고 가르치는 자는 지도자입니다. 좋은 것을 서로 같이 해라. 좋은 것을 같이 해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해라. 그러면 가르치는 자가 주는 것이 뭡니까? 진리죠. 가르치는 자가 주는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 영생의 말씀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섬기며 살도록 해라. 그 나라 갈 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 정말로 우리는 섬기는 자세로 항상 살아가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함께 하라는 소리인데 받들다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사랑할 자 사랑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뭘 칭찬해 주겠냐.
마태복음 5장 46절에는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세리가 뭡니까? 죄인이란 뜻인데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 나한테 부담을 주고 나한테 상당히 꺼리낌이 되고 이런 자들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자를 베풀고 이렇게 하도록 해라. 왜? 천국에 들어갈 자니까요. 이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런 자세를 갖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섬기는 자세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파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은 주님이 칭찬해 주신다. 오늘 여기 죄인들도 세리들이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참 이게 껄끄러운 사람, 참 힘든 사람, 상대하기 싫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말하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최덕기 집사님 대답해 보십시오. 요 말씀을 들을 때 꼴 보기 싫은 사람 사랑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고 대접하기 싫은 사람 대접하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그래서 신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신의 은총을. 신의 은총을 입어야 주님같이 됩니다. 우리 스데반이 죽을 때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금은 맹송맹성 해가지고요. 이 맹송맹성한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뭔가 쉬어도 쉬어야죠. 뭔가 내가 뒤집어 써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수 대적은 전부 다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욕을 먹기 때문에 그 욕 먹은 것 때문에 탐을 사면 안 돼요. 설령 돈을 떼어 먹어도 그 사람하고 척을 지면 안 돼요. 왜냐요? 여기서는 이 세상의 모든 천국 갈 사람은 이 세상 사람 사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 가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갈 곳이 있으니까.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요. 참, 여러분요. 단군 이래로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없었습니다. 단군 이래로요. 참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었다고 이렇게 세계가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어느 대학입니까? 교수가 이제 앞으로 유학은 한국을 보내라. 그 대학 교수가 추천을 했어요. 이제 유학 갈 이 땅, 지구 땅에서는 유학 갈 만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 뭐 한국이 뭐 그렇게 유명합니까? 그런데 앞으로 유학은 말씀 배우러 오는 유학자가 많을 겁니다. 이 신원의 말씀은 우리 동인교회 특급품이에요. 세계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러 와요. 이사야 60장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열강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참, 여러분요, 러시아는요 아시아 땅을 다 덮었습니다. 얼마나 넓어요 러시아가요. 근데 요만한 한국 땅보다 못해요. 중국이 얼마나 넓어요. 뭐 사막도 어마어마한 사막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막도 없어요. 지금 전부 다 산이에요. 전부 다 산. 산에서 비행기 타고 내리다 보면요, 외국에는 평지가 꽉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산이에요. 전부 다 산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산은 하나님이 축복해 준 산인 것 틀림이 없습니다. 이 땅이 복받을 땅입니다. 복받을 땅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나는 모든 식물은요, 외국 가면은 외국에 심으면 식물이 약이 안 된답니다. 참 희한하죠. 동남아, 대한민국의 씨앗을 동남아 가서 다 뿌려도 그 대한민국의 효력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모든 식물이요. 유럽, 미국 저쪽에 가도 식물을 심으면 대한민국에서 나는 식물을 따라올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질도 대한민국 토질이 참 좋은 토질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토질에서 여러분이 사니까 여러분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삼도 중국 인삼하고 한국 인삼하고요, 이게 비교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좋은 토질 좋은 땅에서 사는 사람이 약발을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모로 저모로 훈련시키고, 여러분 여기서 딱 보면요, 여러분 전부 다 계급장, 고난받은 계급장이 다 붙어 있어요. 번질번질 해가지고 뭐 장관 그런 계급장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북풍 한설 다 맞아보고, 태풍 한파에 시달렸고요. 여러분 강원도나 어디 가보면요, 바위에, 흙도 없는 바위에 소나무를 보지요. 그거 어떻게 살까? 나는요 볼 때마다 그 나무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저거 어떻게 살까요? 나무지는 야 걱정하지 마라, 나도 사는 법이 있다 할 거예요. 대화를 한다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 이제는 복음 역사를 할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요. 세계에서 제일 빌어먹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를 얼마나 죽인지 몰라요. 기독교를요. 그 죽인 기독교를 그렇게 많이 죽인 김정은을 저렇게 좋아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사람은요, 전부 다 영광 굽리 엮어서 다 보내버려야 돼요. 네? 뭔데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게요? 그 사람들 사상을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는 나라인데, 그래서 아마 주님 나라 갈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왜?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생리적으로 맞아요. 생리적으로요. 그래서 안 되지만은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나는 이런 사랑을 못하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해 주실 줄 믿고. 왜냐하면요, 내 뺨을 때리는 사람, 내 옷을 달라가는 사람, 전부 다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설령 뺏긴다 하더라도, 내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땀을 만다 할지라도 우리는 땅에 미련을 둘 것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면 속상한 것도 이길 수가 있고, 자존심도 버리고 살아도 주님이 회복시켜주고. 우리 33절 봐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이게 선대한다는 것 자체가요, 좋게 대해주는 거죠.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선한 일을 행하고 유익한 일을
내가 해줄 때 받는 거, 그렇다면은 도로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무슨 가치가 있냐요.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일은 장사꾼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사님에게 이만큼, 보십시오, 이만큼 대가를 주면 저분도 나한테 대가를 줘야 돼. 이건 뭐냐, 대가를 주고받는 거 장사꾼 사상이거든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드릴 때 저쪽에서 갚을 능력이 없어야 나에게 상이 있고 복이 있죠. 그래서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지.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이거는 장사꾼 계산인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아무 받을 것이 없어.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여기 의수히라고 하는 말은요, 의수히 나오죠. 똑같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 의수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1,000원어치 대접하면 저쪽에서 1,000원어치 와야 돼요. 어쨌든 손해가 가지 않도록 주고받는 거, 이게 의수히 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일입니다. 절대 그러지 말아요. 의수히 대가를 바라보고 주는 자는 안 된다 이 말. 죄인들도 이 세상 사람이죠. 이 같은 일은 하고 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자 여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35절이죠. 27절의 반복입니다. 27절의 반복인데, 원수는 나를 정오하는 사람, 이 35절은요, 주로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원수로 보는데, 우상숭배하는 자를 말하는 건데, 신약시대 와가지고는요, 정오하는 자, 알아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나를 대적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나를 대적하고 진리 대적자를 내가 선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크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상을 크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기도할 제목은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겠다. 이것은요, 유업을 받을 아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다 그래요. 아들이 되겠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요,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유업을 이을 아들요. 꼭 이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내가 설계도 빼놓고 내가 참 애간장을 녹이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는 아들은요, 여자 남자 공통입니다. 호적에 보면요, 호적에 보면 아들 아무것이, 딸 아무것이 하지 않습니다. 아들 딸 똑같이 자 아무것이 이래버립니다. 그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남녀 공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냥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유업을 이을 자의 아들이 되겠다. 하늘에 계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신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45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들이 되겠다. 아버지의 아들이. 오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예,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아들이 되리라.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오늘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배운 이 말씀대로는요, 도저히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주님 말씀하신 이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는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는 다 땅에 속한 자고요, 괴롭힘을 받는 자는 다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저 땅에 속한 자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는 언젠가는 나를 괴롭히던 너희를 다 떨어버리고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고, 우리는 그 나라 기업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속상하더라도 참고, 꼴보기 싫은 사람 있어도 관용을 베풀고 그렇게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